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정치 이야기 제가 좋아하지 않고 또 오늘 정치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닌데 이 정치와 관계된 한 가지 데이트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이 장차관급 이상 64명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50명 총 114명에 대한 그 인사에 관한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요, 졸업한 대학이 서울대가 47%, 그리고 이어서 고려대 11%, 연세대 9%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을 합한 비중이 67%나 되더라고요. 이전 정권들에 또 일했던 경력이 있는, 그래서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듯한 그런 사람들, 능력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기용이 됐고요. 또 대체적으로 사법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정계 관계에 진출했던 소위 최고의 엘리트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등용이 됐다,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쓰임받는 자들, 학벌 좋고요, 또 경력 좋고 능력 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 알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런 자들이어야 쓰임받는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마땅히 그래야 되고요, 그렇죠? 비단 나라만 아니라 이 기업들도 자기 회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일꾼들, 직원들 채용할 때 학벌하고 스펙 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좀 출중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정말 일 잘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것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되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모두 당연한 줄로 알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 속에 특별히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는 자들을 우리에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또 대통령이 자기를 도와서 함께 일할 나라의 귀한 일꾼들 뽑을 때 하고 전혀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전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런 자들을 쓰셨어요. 이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어떤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어떤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는가, 또 그렇게 일꾼으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받은 구원의 부르심과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는 이 부르심의 은혜와 그 의의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합당하게 부르심 받는 대로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는,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2절부터 말씀하는 내용,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시몬을 비롯해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쭉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크게 공통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멸시받는 지역의 출신들이에요. 거기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특별한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또 신분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배움도 없는 자들이에요. 아까 우리나라의 이 현 정부의 그 고위급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 쓰임 받게 부름받은 그런 자들의 면면을 좀 보았잖아요.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학벌은 거의 최고에 해당하는 그런 학벌, 그리고 뭐 능력이 있다고 이게 드러난 뭐 이런 자들이요. 그러니 자연히 또 배움도 최고의 경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른 자들은 정말 멸시받는 지역 출신, 보잘것없는 신분,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정부에 보니까 수도권과 또 우리나라의 지방에 서로 마치 지역 감정이 있는 듯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두 지역이 있잖아요. 영남과 호남. 근데 영남은 엄청나게 많은 퍼센트지로 사람들이 등용이 됐더라고요. 반면에 호남 쪽은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무튼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지역을 차별하려고 또 우대하려고 한 건 아닌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을 뽑다 보니까 결과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의 사람, 수도권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우대받을 그런 지역의 사람도 아니에요. 특별히 변방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방 문화하고 섞여서 접해서요. 그래서 성경에도 언급이 되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이방 문화, 이방 종교가 이렇게 아주 섞여 있어 영적으로도 보면 흑암의 땅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지역의 출신들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소한 7명은 생선 비린내와 평생 동안 손과 옷이 물에 젖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부들이었어요. 뭐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 아주 뜨거워서 지금 세계에서 사실은 대학을 졸업한 이 비율로 치면 한국이 최고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도 높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대학을 졸업한 이런 비율을 치면 거의 90%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물론 앞선 세대들 말고요. 그렇게 우리는 교육이 수준이 높은 그런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 우리나라도 사실은 저쪽 고기 잡는 어촌 쪽으로 가면 조금 달라져요. 그러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뭐 말할 것 없죠.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갈릴리 해변에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평생 동안 그냥 그 호수에 가서 고기 잡아서 그거 팔고 얼마나 그 비린내 튀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게 한 7명쯤 돼요.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는
모든 백성들에게서 저는 매국노야, 자기 백성 등쳐먹고 사는 놈이야, 이렇게 모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살아가는 그런 세리. 그래서 이게 죄인하고 세리를 창기하고를 같은 등급에 놓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도 한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직업도 없는 백수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들이다, 즉 배움이 없는 무시간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대지사람들, 그 당시에 최고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엘리트들이요, 권력층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뭐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다 알려져서 알고 있어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런 멸시받는 지역 출신이요,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이요, 또 배움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이런 자들을 부르셨을까 생각해 봐야죠. 그죠?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 왜 주님은 하필이면 이런 자들만 또 부르셨을까? 세상에서는 배운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일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거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사실 이런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야,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그거 원하셔서 바로 이런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존재다, 그거죠. 질그릇이 나타내는 게 얼마나 옛날의 질그릇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흙덩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구워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거칠고 볼품도 없고 또 이렇게 어디 탁 부딪히면 깨지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이 질그릇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질그릇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담으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보배를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배 무엇일까요?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바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해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연약한 질그릇이 이 엄청난 보배를 갖도록 하셨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큰 능력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내게는 있지 아니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연약한 내게는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깨지기 쉬우고 그러니까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큰 능력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보배를 보배되게 하는,
보배를 드러내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라고 그러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의하면 이런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즉 구원회로 부르신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서 일하게 하시는 것, 이거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일꾼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데, 이렇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쓰시는데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 드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세상에서 내가 좀 가졌고 좀 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가진 거 많고 그러면 그거 자랑하고 또 그거 의지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높이는 이런 어리석음의 잘못에 우리가 쉽게 빠져들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이 친인척 몇 사람 한 그룹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분 아들, 자기 아들은 아니고 뭐 이제 서로 신우이 얽혀라고 그래요. 이분 아들 서울대 나왔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말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뭐 하라고요? 자랑하려고. 서울대 나왔어요. 옥스퍼드 나왔어요. 그래가 이제 사모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도 서울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문이네요. 그러고 이제 그리고 우리 집안에 5 형제가 다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 중에 한 사람 옥스퍼드 박사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박사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석사만 한 것 같아. 서울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하면 이제 석사하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모가 나중에 아버님이 시골 가난한 교회 목회를 한 50여 년 하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에 가진 자, 학벌 좋은 자, 높은 자 이런 걸 부끄럽게 하려는 것,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서 그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로 모르는, 세상들이 가진 거 가지고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알고 얻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믿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사실 그거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높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 그 이야기 하니까 막 자랑하다가 자랑스럽잖아요. 막 그러면서 자랑을. 그게 이제 그 엄마는 본인은 사람이 좀 겸손해서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해. 그러긴 한데 그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이야기 하냐 그러고 자랑스러워, 자랑할 만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물론 저희 부친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다고 또 가난한 목회자라고 참
문중에서도 그렇고 멸시받았잖아요. 핍박도 받고. 그러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또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하는 걸 통해서 그들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저희 부친에게만, 저희 가정에만 그런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각각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이제 서울대를 다 들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문중에서 보니까 이거 이렇게 가난하고 또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또 무슨 목회자라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멸시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세 사람이나 처음에 이게 쭈룩 처음에는 이제 한 사람 들어갔을 때는 어쩌다 들어갔나 보다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보니까 세 아들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문중을 출입하는 것이 조금 자유로우시고 환영받으셨어요. 그 외에는 문중에도 함부로 못 갔죠. 쫓겨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5 쭉 들어가니까 또 이제 생각이 바뀌는. 그래서 나중에는 문중에서 뭐 장학금이라고 해서 뭐 쌀도 뭐 몇 가마씩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끄럽게 하시는, 단순히 이게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거 자랑하고 높일 일 아니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바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은 자 됐다. 이게 얼마나 자랑할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학벌로 지식으로 알 수 없잖아요. 또 그들이 가진 거 지위나 재물이나 뭐 가지고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게 해주시는, 이게 참 은혜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자신의 이게 부르심을 한번 돌아다 보면 내가 부한 자도 아니고 귀한 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나서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나를 불러 사용해 주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려고 그런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보면 간사하기도 하고 참 악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나 내가 주님의 부름받아 일꾼으로 좀 일한다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생각이 이게 들어와요. 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사실은 내가 막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막 공부하고 그래서 믿음에 이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게 믿어지게 받아지게 하시는 그것도, 그러니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마치 공로인 것처럼 또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면 그래서 내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내가 그래도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능력이 내게 있어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쓰시는 것이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능력 있게 써주시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안에 높이고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는 그래 교만해지면 안 쓰시잖아요. 그런 말로를 만나게도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참 악해서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삼가 조심해서 이런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늘 깨뜨리고 끝까지 겸손으로 무장해서 정말 나를 불러 쓰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주님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혹시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이 좀 나쁠까요?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인이요 참 보잘것없잖아요. 그런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고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 기둥 같은 12 제자로 불러주시고 쓰시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만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도 세상에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이죠. 왜 이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쓰임을 받았는가? 우리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순히 멸시받고 비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쓰임받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그러면 정반대로 존경받고, 만일 그래서 쓰임받았다면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존경받고 지위와 신분이 좋고 배움이 많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쓰시지 않는가? 우리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쓰임받았을까? 멸시받고 비천하고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쓰임받았을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헌신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자격의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이 쓰세요. 그런데 정말 쓰실 때는 정말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주님이 정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신 일꾼들은 다 보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보면 다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세요. 이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중요하게 여기 보니까요, 이들이 사실은 이 부르심을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오실 때 사실 따라가기 참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일 끝내놓고 그 다음 갈게요. 내 마음은 딱 따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도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이건 마무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부친과 더불어서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부친도 있죠. 감히 아버지 앞에서 일하다가 그냥 놓고 나오기,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이거 마무리는 해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증거해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도 아까 인용해 드렸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오실 때 즉각적으로 따랐다 그 말이죠. 주님은 지금도 오직 한 가지 조건으로 사람을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경력이 있느냐, 나의 학벌이 어떠냐, 내 스펙이 어떠냐,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냐, 그런 조건 가지고 따져서 나를 불러 쓰시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것이 부족하면 안 쓰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예 주님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며 헌신하는 자, 그 자를 주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 아니 또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까지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계시거든요. 근데 그는 학교를 안 나왔어요.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복음을 위하여 불러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심령의 말씀에 오셨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나는 공부도 못했는데 그 인도가 어딘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인도어를 배운 것도 없잖아요. 공부한 적도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핑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겸손인 것처럼.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주님이 그 마음을 그에게 강력하게 주셨을 때 그래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도로 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너 공부나 제대로 했냐? 너 인도어 할 줄 아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가 너 후원해 주냐?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주님이 그를 부르시기 때문에 예 가겠습니다 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나 목사나 특별한 그런 성지계로의 부르심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실 때는 다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 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받아 구원받는 것과 부르심받아 쓰임받는 것 다 예 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능력과 조건을
갖추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훈련하고 그리고 준비시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훈련하시고 주님이 준비되게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도 보면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절 이후부터 쭉 말씀하는 주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시고, 특별히 마가복음 3장의 내용이 똑같이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주님이 훈련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받는, 그렇게 하시는 걸 주님 그렇게 하셔서 보내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든 훈련들에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그리고 이제 준비된 일꾼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능을 덧입혀 쓰시려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주시는 거 담아주시고 갖게 하시고 하는 것과, 또 이렇게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배움도 없는 이런 자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 주님이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님의 권능을 덧입혀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셨다고 1절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을 시키실 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도구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일을 시키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직접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처럼 능력과 놀라운 스펙을 이미 다 갖추고 있어야 부르고 뽑아 쓰는 것이 아님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믿으십시다. 특히 제자들의 경우도 보면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권능을 안 주셨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경우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권능 마치 이렇게 형상화된 무엇처럼 있어서, 내가 너에게 권능 준다, 너 이거 받아, 권능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권능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권능을 주셨다, 또 주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일했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일할 때에 주님의 권능이 실제로 그들에게서 나타났어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도 주님이 부르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면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물론 구할 뿐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선신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이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